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건강케 하시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지만 우리는 아둔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우매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덮으셔서 다시금 주께로 인하여서 의롭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며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은 있겠죠. 오고 가는 그런 세대 중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완전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똑 닮고 또 그 발자취를 옳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좀 있었고요. 또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몇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았고 또 그렇게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면모를 바라보면 어느 면으로나 그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나도 저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인 책인 에스더서에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주 기특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이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데 성경의 책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고 또 평탄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생애의 끝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처음이 좋으면 끝이 나쁘든지 처음은 어렵지만은 끝이 좋았든지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처음이 좋은데 나중이 별로인 사람 아니면 처음은 좀 어렵지만 나중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택함을 갖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등장인물인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은 그랬어요. 처음은 아주 미약하고 고생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의 삶은 좋아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가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민족 몰살에 여기에 있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중심 인물로 사용하셔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모르드게가 어떻게 나중이 좋은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또 그런 삶을 교훈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제일 짧은 글씨 숫자라든가 절수라든가 이런 걸로 제일 짧은 장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읽었던 이 말씀 에스더서 10장의 말씀이 가장 짧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3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절 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첫째로 모르드게는 그의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뭔가 일을 하려면은 앞장서 나가지 않냐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누가 또 앞장서면 그 뒤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 서 있어도 누구도 뭘 하지 않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모르드게의 첫 등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습은 아주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갈수록 그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뒤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 성에 이렇게 들어가는 성중에 들어가는 성문 문지기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대제국의 2인자인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왕들의 일기에 그의 이름이 또 그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3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며 그 종족들을 안위하였고 유다 백성들로부터 크게 존경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그런 지위를 얻고 나서도 내 민족, 네 민족, 내 형제, 내 형제를 구분하지 않냐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존경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렇게 큰 존경을 받았으니 모르드게는 정말로 끝이 아니 나중에 참 좋은 삶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의 주제를 얘기하자면은 대학살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당해야 될 완전히 멸절을 당해야 될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다,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에스더 본문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섭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주장되어지는지를 정말로 또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거창한 잔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잔치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기분 나쁠 때 잔치를 하십니까? 어떨 때 잔치를 해요? 그렇죠. 축하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의 왕에게 잔치를 베푸신 주 목적이 뭐냐 보니까 뭐였을까요? 그의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키기 위한 잔치였다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잔치하면 기분이 좋아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아하수의 왕이 잔치를 벌인 그 잔치는 바로 자기 아내인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스디의 폐위는 유다 여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이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또 바벨론 출신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 학살 음모가 진행이 되집니다. 유다인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뭘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괜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왕후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의 음모가 왕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밝혀집니다. 하만과 그 가족들은 그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오히려 자기 목이 매달리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제정이 되고, 또 하만의 자리가 모르드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급박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의 그만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민족에 대한 학살 음모가 발단은 모르드기가 당시 왕 다음 가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왕들은요, 마치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하만이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그냥 평상적인 절이 아니에요. 뭐 반절은 이렇게 평상적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의 대접을 받는 그런 절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절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꼬투리가 잡혀서 이 하만으로부터 유다 민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서 오늘 모르드게는 그래 죽으면 되지 뭐 라고 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다음에는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민족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광장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을 했을 때 그는 처음보다 훨씬 나중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이런 점을 귀하게 보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의 형체를 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승리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모르드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성문직이었지만 결국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포로된 자 중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마침내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지위를 탐하는 것은 사악하고 오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지위에 오르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없는 바람직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같이 존귀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극적인 요소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6장을 보니까 아수엘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는데 그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왕이 암살 당한 것을 방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 알아보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내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인자인 하만을 불러가지고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하만이 김칫국을 마십니다. 마치 자기가 그 당사자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왕이 입었던 그 옷을 대신 입혀주고 그리고 길거리에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을 보인 사람은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만인에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의 뒷 배경은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모르드게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탈 줄 알았던 그 금마차에 타고 왕이 입었던 그 겉옷을 입고 왕에게 충성한 자는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자가 누구예요? 하만이 됐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그를 높이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그렇게 스스로 올무에 빠지도록 역사하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국 왕궁에 누가 있었어요? 애국 왕궁에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궁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그렇다면 오늘 바사 왕국에는 누구예요? 모르드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은 이방 민족이니까 아니 포로로 잡히는 그런 종과 같은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신 것이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사기라든가 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왕들의 그런 기록들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들만 쓰여져요. 물론 거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왕이 죽기 전에는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왕이 죽은 다음에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왕의 권세가 어떻는데, 그죠? 그런 법칙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왕들에게 다 보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얘기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려고? 그죠? 그 좋은 얘기만 다 써놓은 거예요. 좋은 얘기. 그런데 그런 왕들의 일기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좋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치적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 있는 삶을 살았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좋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기록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수상이자 국무총리가 된 사실, 그런 사실만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왕을 잘 보좌해서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또 그 모든 사실들이 오늘 왕들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루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드게는 형편은 없었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왕들의 일기에 좋은 기록을 남겼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더 극적인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왕들의 이름에 이 일기에 기록되어진 것도 정말로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그의 행한 일들이 적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행적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 기록에 남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도 처음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좋은 삶을 살자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내 현재는 좀 초라하고 비굴해 보일지 몰라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고생스럽고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면 나중이 잘 되어서 기록에 남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그 백성의 이익이란 말은 가장 먼저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이익을 먼저 도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백성 내 백성 따지지 않냐고 종족, 히브리 종족 또는 바벨론 종족 따지지 않고 그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힘썼다, 애썼다, 섬겼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높은 차원의 빛나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 아는 사람만,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큰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백성 할 것 없이 모두 다 잘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백성과 다른 백성이 구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특별히 찍어 내신 그런 백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유다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구별을 두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리로서 모르드게는 내 백성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 다른 민족에게도 잘하고 절대 편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모든 종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종족은 먼저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등장을 시킬 때 그의 지파를 드러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을 등장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심주의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에 한 2년 남았잖아요. 대선이. 근데 벌써 여당에서는 막 대통령 후보들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또 망국적인 그런 지역색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디 출신이다, 어디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 쪽에다가 막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찍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민족에게 대입을 해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출신들에게는 더욱더 잘해주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좀 소홀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종족을 자기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이 바사 제국 안에는 한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로 보면은요,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원 발음으로 하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통제를 받고 있는. 막
지원을 중단해버립니다. 이란. 그죠? 이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뭔 나라가 있어요? 네? 잘하시네. 이rak.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란이 있거든요. 이 두 나라는 어찌 보면 형제 나라나 비슷해요. 메데 바사 성경에 나오죠? 메데 바사.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나라. 그게 메데국과 바사국이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합해버려요. 그래서 대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수에르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에요. 황제가. 그래서 오늘 그 큰 제국에서 둘째 자리에 앉은 이 모르드기가 자기 민족에게만 또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편애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그는 모든 종족을 평등하게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감정도 없고 또 계층 간의 차별도 없는 그런 정치적인 다스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서 저 민족까지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모르드게는 정말로 열심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끝까지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끝이 좋은 사람, 끝까지 봉사하며 나중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존경을 받았고 또 다른 정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이 그처럼 두루두루 갖추어진 그런 면모를 보이기가 어디 쉽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고 한다면은 비록 처음은 초라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정말로 명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좋은 사람은 첫째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으로 평등하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내 편을 가리지 않냐고 끝까지 좋은 그 평등한 그런 삶의 정치를 행해서 나중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위가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영예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처음은 좀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더 흥한 사람으로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시는 아마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의 영예를 얻었던 모르드게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가 처음은 비참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좋은 사람으로 남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면 이것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비참하고 열악하고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중에 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핏값을 세우신 은진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